막론하고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뛰는 단어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어원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은요, 본래 생각하다 혹은 헤아리다 라는 뜻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차가운 이성적인 어떠한 판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마음에 담고 또 애틋하게 헤아리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참된 정의입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초기나 또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기 때나 또 혹은 이제 광고했듯이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토록 깊은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아주 뜨거운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을 우리가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은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어쩌나 심하게 싸웠던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참 많이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성경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참 이 두 형제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 야곱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자체가 또 그의 형의 발목을 잡는,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범상치 않은 이런 출산 과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갈등의 불씨가 결국 이 가정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받을 때가 돼서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먼저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했던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합심해서 형에게 돌아갈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속임수로 말이죠. 이에 분노에 사로잡힌 형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당연히 이 가정에 머물고 있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 될 것을 두려워한 어머니가 이런 비극을 막고자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야반도주를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가족이 머물고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삼촌 라반이 머물렀던 밧단 아람 하란까지의 그 거리는요, 약 80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이 800km가 훌쩍 넘는 아득하고 그 험난한 길, 부모를 떠나서 홀로 걷는 그 길은요, 외로움과 눈물의 길이요, 또 때로는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고된 여정이었을 겁니다. 이 눈물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베델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와 약속을 얻고 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 외삼촌이 머물고 있는 하란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야곱은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라헬을 만난 것입니다. 이 라헬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요, 성경은 이렇게 라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웠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물론 비교해서 좀 속상할 수 있는데요. 이 라헬이 얼마나 곱고 아립다웠는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라헬의 이 아름다움을 레와 비교하는 그 구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첫눈에 반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라반이 묻습니다. 너에게 품삯, 너에게 일한 대가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라고 묻게 되자 야곱은 주저없이 그의 딸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라반은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일할 것을 요구하고 이 7년 동안 이 야곱은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은 굉장히 성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요, 그러나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이 7년이라는 이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그러나 야곱은요 이 시간을 정말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지난한 시간을, 이 지루한 시간을 견디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을 정도로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고의 시간,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당당히 라헬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렸고 많은 손님들이 그곳에 와서, 그 가정에 와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야곱은 경악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첫날 밤, 하룻밤을 보낸 신부가 사랑하는 그 사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야곱은 너무너무나 속상했고 너무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장 삼촌에게 달려가서 왜 자신을 속였느냐며 피 끓는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요, 이 야곱 앞에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 언니보다 그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이곳의 풍속이 아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땅에 그런 풍속이 있었을까요? 그런 풍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요, 그냥 눈도 깜빡이지 않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정말 교묘한 속임수로 이 한 사람 야곱의 마음을 무참히 기만했고 또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라반은 또 더 나아가서 이 야곱에게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른 조건을 제시하죠. 이 레아를 위한 7일간의 혼인잔치, 이 당시에 이제 혼인잔치는 약 7일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혼인잔치와 좀 다르죠. 결혼식은 하루만 끝나는데 여기는 7일 동안이나 이 혼인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7일간의 혼인잔치 기간을 채우면 동생 그 라헬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조건이 또 붙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7년 동안 내게 봉사했던 것처럼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은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몇 년을 봉사해야 되냐면 14년의 시간을 봉사해야 됩니다. 14년의 기간을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이 기막힌 상황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년도 짧지 않은데 14년이라니요. 14년 동안이나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양을 쳐야 됩니다. 자신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이 이 라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조카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이 라반의 얄팍한 이 도둑놈 심보에 여러분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뭐 삼촌이고 뭐고 간에 당장 먼저 멱살부터 잡았을 것 같습니다. 라반의 행동은요, 사실 오늘날의 법적 잣대로 보면 명백한 혼인 빙자 사기입니다. 혼인을 미끼로 노동력을 갈취했고 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당장 이 멱살을 끌고 경찰서에 가도 그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리고 레와의 이 결혼 무효입니다. 이 하룻밤 무효입니다 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라헬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7일의 잔치 기간을 채우고 나서 마침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다시 한번 혼인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7년의 세월을 라반을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성실히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 야곱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 제 귓가를 때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콩깍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져서 앞뒤를 재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정말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콩깍지 씌어 보셨죠? 예, 씌어 보셨을 겁니다. 예, 그 콩깍지가 씌이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콩깍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노래 하나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예, 장윤정 씨의 콩깍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버렸어. 나는 어쩌면 좋아. 예, 이 가사가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의 이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야, 정말 어찌 반항도 해보고 또 이 정말 통안에 외침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의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눈에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웬만큼 사랑하지 않고는 이 14년이라는 세월의 억울함과 이 수고를 덮을 만큼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토록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이 말을요 또 현대 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과학과 이 심리학에서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고작 18개월에서 길어야 30개월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 혹은 옥시토신 같은 이 호르몬들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이 시기가 딱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콩깍지가 쉬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모자란 부분이요,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면 빛이 납니다. 내 눈에도 빛이 나고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경험해 봤을까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요, 콩깍지가, 우리 눈에 씌었던 이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상대방의 단점이,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보아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일이 그것을 다 얘기해 줍니다. 잔소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콩깍지가 벗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랑을 하겠죠. 그러나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런 예전의 그 일들은 어느샌가 다 잊어버리고 서로 험담하기도 하고 또 잔소리를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의 사랑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14년의 세월, 이 세월을 충분히 견디고 뛰어넘기를 남을 만큼 말 그대로 그의 지극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그 유통기한을요, 훌쩍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러한 사랑을 아가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꽃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솔로몬은 이 지극한 사랑, 이 강렬한 사랑을 죽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물로도 그 홍수로도 도저히 끌 수 없는 것,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딱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야, 정말 지극한 사랑이구나, 정말 뜨거운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이 지극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또 이 영적인 세 가지 특성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사랑은요, 언약적 계보를 잇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인이 아닌 고향 땅 믿음의 족속 중에서 아내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그 전통을 따라서 그 아들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얻도록 명합니다. 야곱은 이 언약적 흐름을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정욕대로 가나안 여인을 취했던 그 형 에서와 달리 야곱은 믿음의 지경 안에서 라헬을 만났고 또 거룩한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사랑은요, 그저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은 언약적 계보를 잇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계보는 결국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그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이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의 사랑이 언약적 계보를 잇는 거룩한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야곱의 그 지극한 사랑은 고난을 견디는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깊고 또 진실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이 7년이라는 땀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삼촌 라반의 잔인한 속임수였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다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낯선 환경, 외로움, 그리고 억울한 속임수 속에서도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고백처럼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요, 그 인내는 그 상처 속에서도, 어떠한 상처와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손을 내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는 사랑의 완성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고 작아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배신, 살을 찢기는 채찍질과 그 머리를 짓누르는 가시관의 무게를 감내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절규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 앞에서도 넉넉히 그것들을 감내하시고 견디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넘어서요,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삶에 나타난 그 사랑은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랑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었습니다. 인간의 속임수요, 또한 비극입니다. 야곱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도 속임수로 살았고, 또 라헬을 편애하며, 또 라헬의 자녀를 편애하며 그 가정 안에 갈등을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의 흠결과 속임수, 또 그 얽히고 설킨 그 상황마저도 뛰어넘어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를 세우시는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지만, 그러나 그 레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인 유다를 태어나게 하셨고요, 또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요셉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깊이 낙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마냥 속은 것 같고 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라반이라는 속임수가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얽히고 설킨 고난의 터널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좁은 뜻을 넘어 더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사랑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30개월이면 끝난다는 얕은 사랑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서로를 더욱더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지극히 사랑할 때 그 야곱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더욱 많이, 더욱 지극히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